불생불멸이라 이게 무생법인. 진리 그대로야, 진리 그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생법인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놀아야 돼, 안 놀아야 돼? 그래서 외국만 가자면 난리잖아. 우리도 한번 갈까? 돈이 아까워서 난 못 가. 그래서 이걸 왜 가자냐고 물으면은 늙기 전에 써야 된다, 이게. 늙기 전에. 늙기 전에 해봐야 된다, 이게. 늙기 전에 가봐야 된다, 이게. 늙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선과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받들어 가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다라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져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나를 위해서 좋아요? 상대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보살행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살행위.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절에 와서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것만큼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는 공덕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소승은 중요하지 않아. 대승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노를 져서 가는 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를 져서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승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그들을 태워가지고 건너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승이라 했단 말이죠. 소승과 대승. 혼자만 가는 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냥 부처님 진리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 소승이란 말이죠. 근데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뭘 통해서? 자리, 이타, 나와 상대가 더불어서. 근데 성을 내고 나면 누가 괴로워요? 안 해?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성 내고 나면 후회가 막심이야. 그 참고 살면은 스스로 누워가지고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데, 성을 내고 나면은 눈을 감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걸 참는 건데 못 참았네. 오늘도 내가 혼동사 졌네. 내가 오늘도 가지 말아야 했네라고 하는 걸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의 결과야? 어리석음의 결과다. 그래서 보살행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살행위.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절에 와서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것만큼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는 공덕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소승은 중요하지 않아. 대승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노를 져서 가는 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를 져서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승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그들을 태워가지고 건너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승이라 했단 말이죠. 소승과 대승. 혼자만 가는 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냥 부처님 진리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 소승이란 말이죠. 근데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뭘 통해서? 자리, 이타, 나와 상대가 더불어서. 수왕화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다면 또한 한량없고 끝이 없이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여인이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받아 지니면 여인의 몸을 마친 후에 다시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여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자가 남자보다 고통이 많아요, 적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살기가 편하지가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남자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마음이 자주 바뀌는 듯 바뀌지 않는, 이게 좀 묘한 얘기긴 하나, 여자분들은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의 실수는 여자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줘요, 많이. 그런데 여자의 실수는 남자가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누가 속이 더 좁은 거예요? 내가 은근히 좀 하나?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 모시고 사는 여자들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왜?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부처님 옥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하고 살려면 자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런 게 나와요. 왜? 남자는 흐트러진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걸 계속 기억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나의 인연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이쁘게 보이면서 나의 가까운 인연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바보예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는 항상 실수를 용납하지 않도록 사는 게 사랑받는 비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화장을 해, 여자가 화장을 해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그 마음을 얻기 위함이란 말이죠. 남자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냐면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왜? 자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요즘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금 하는 거지. 요즘엔 남편 출근해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눈도 양쪽은 다 뜨는 게 아니고 한쪽 눈만 뜨고 갔다 오라 그러지.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보라고 그래요? 못 보게 해요? 보지 말아요. 걸렸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야. 그게 내가 볼 때는 본인의 역할은 다 하지 않으면서도 단속만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세상이 편하지 않은 부분이다. 뭐 아침밥 얻어먹고 가는 사람이 요즘에 천연기념물이래. 돈 벌러 가도 지가 먹고 가야 되는 거고, 회사 가서 밥 먹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 게, 뭐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는 한쪽에서 벌어 살았지만 여기 요즘에는 양쪽에서 다 버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는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그냥 이 육신 하나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남자보다는 힘들어요. 응? 하다못해 머리를 관수를 하거나 몸을 관수하거나 모든 부분들이 다 힘든 부분이 삶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인의 몸을 마친 후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아니하리라. 뭘로? 야광고산 본사품을 공부하는 걸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그 부분을 공부를 했어야 안 했어야? 공부했잖아요.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야광고산 본사품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열애가 멸도한 후 500세 중에 어떤 여인이 이 경전을 듣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는 곧 안락세에게, 즉 아미타불이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곳에 가서 연꽃 속 보좌 위에 태어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꽃 속 보좌 속에 태어난다는 자체는 극락정토의 중간에 가 태인다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에. 그래서 만약 열애가 멸도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후 500세라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 멸도한 후에 5번의 500년이 지나간 것을 500세라고 하는 거예요. 500년짜리 5번. 그럼 후 500세라는 자체는 몇 년입니까? 2500년이죠. 5, 25, 2500년. 그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를 말법시대라고 얘기한다. 응? 그러니까 지금이 불기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2567년. 그러면 불기는 부처님 탄생한 때서부터 시작된 게가 불기가 아니고 부처님 열반 기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법 시대입니까? 정법 시대입니까? 말법 시대입니까? 말법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쳐도 후 500세. 2500년이 지난 지금. 그래 250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연세는 2567년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서 80년을 보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기 2567년은 부처님께서 열반드시는 날 해서부터 친 것이 불기 2567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 500세라는 자체는 500년을 5번 거친 거예요. 500세 중에. 그래서 말법 시대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후 500세 중에 어떤 여인이 경전을 듣고 설한 후에 수행한다면 여기서 명을 마치고 곧 안락세계 어디 간다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안락세계는 아미타불에 계시는 극락정토를 얘기해요. 극락정토. 즉 아미타불이 대보살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는.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누구를 가르쳐요? 극락에 온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극락세계는 누가 가는 거예요? 대보살들이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준이 되는 사람만 가. 극락을 가는 게. 그래서 대보살이 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보살은 뭘 보살이라고 그래요? 말 안 해도 돼. 내가 할게. 보살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건 중생이요 남을 위해 베푸는 부분이 삶을 원을 통해 사는 부분을 보살이라 하는데 그 보살 중에서도 대보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성문연각 보살. 삼승이 뭘 통해? 일불수도 통해 부처가 되는 부분을 통하는데 항상 이 법화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법화경을 듣는 사람들은 그 듣는 존재는 보살을 위한 경전이고 부처님의 법이 혼념하는 바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누구나 듣는 게 아니야. 보살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어떤 거냐면 성문연각은 내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는 존재잖아요. 듣고 알고 마음을 닦아서 알고 그럼 그 듣고 알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알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나만 알아야 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돼요. 아는 것만큼 실행이 있어야 돼. 실행이. 그래서 불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실행이 중요한 거야. 성문과 영문이 그 연각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했다 숨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계속 설명하는 것이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울 가는 방법을 얻었고 서울을 가면 뭐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서울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살행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절에 와서 아니면 누구에게인가 베푸는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것만큼 실행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 알고만 있는 거 가지고는 공덕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소승은 중요하지 않아. 대승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노를 져서 가는 걸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노를 져서 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소승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와 더불어 그들을 태워가지고 건너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승이라 했단 말이죠. 소승과 대승. 혼자만 가는 부분은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냥 부처님 진리를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 소승이란 말이죠. 근데 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뭘 통해서? 자리, 이타, 나와 상대가 더불어서.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떤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면 남이야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소승이란 말이죠.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나만 아니면 되라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 배고파 죽겠는데 나만 먹을 게 있으면은 난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어. 그게 세상이잖아요. 내가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주변이 다 지금 다 굶고 있다면 그 배고픔은 내가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 생긴다.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렇게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리, 이타. 그래서 보살행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처님에게 끊임없이 공양하려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아주 다하는 마음으로 찬탄했을 때
그리고 부처님에게 뭐까지 합니까? 부처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소신공양을 하는 정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부분이 정성이었을 때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부분을 부처님은 소신공양을 하는 걸 좋아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향을 태워 향이 스스로 몸을 태워 향기를 만들듯,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주변을 밝히듯 내가 하는 부분이 진리를 향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라지는 부분이 바로 향 같은 소신이요 초 같은 광명일 수 있다.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알아먹었는데 내가 자꾸 핵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사라지는 부분이 인생이 똑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향 같은 향기를 통해서 사라지는 부분, 그건 부처님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께 끊임없이 공양 올리고 찬탄하는 부분으로 사라졌을 때 그게 진정한 소신일 수 있다. 이건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아니 부처님이 무언 원가심정이 있다고 우리가 태워서 없어지는 부분이 공양을 받고 싶겠어요. 그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성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향이 타듯이 내 자신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초가 타듯이 나는 지금 그 생명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타는 부분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라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남의 희생을 나의 이익으로 끌어당긴다면 그것은 향기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부분이 삶이 어차피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이 삶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원하시되 어떤 공양을? 지극지 정성을, 정성심이라. 정성심, 다하는 마음. 부처님에게 물질적 공양을 올린다 하들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시 탐욕의 고뇌가 없고, 다시는 성냄과 어리석음의 고뇌가 없으며, 다시는 교만과 질투와 여러 죄의 고뇌가 없어 보살의 심통과 무생법의를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다시는 탐욕의 고뇌가 없어. 탐욕.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두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목표를 정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기죠.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려고 하면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국회의원이고 반장이고 나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능력껏 그냥 베풀고 살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정합니까? 혼탁합니까? 청정하죠. 내가 아쉬운 소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환심을 사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목표를 정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목표이지 않게 살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탐욕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나타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갖고 싶은데요? 얻고 싶은데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몰라요? 내가 그랬잖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하는 것만큼 괴로움이 생기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안 해봐서 몰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괴로움은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고요해. 내려놓으면 다 고요해.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지나치게 하면 보고 싶어서 마음이 괴롭고, 미운 놈을 만나면 이가 열려서 괴롭고, 그러니까 뭐 그래? 탐욕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그냥
물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살라가라. 참 멋진 말이야.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참 우리는 업장이 두터운 거야. 그리움이 많은 부분이 마음으로, 그런데 가끔 그러잖아요. 남들 어떡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말아요, 부모를 위해서 하지 말아요? 자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데 이미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콩깍지가 씌인 놈은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냅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또 내가 지한테 별도 달도 모든 부분을 희생을 다 해가면서 지를 키웠는데 저놈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미워요, 안 미워요? 악순환이야. 그 아들인들 그러고 싶겠냐고요. 좋아 죽겠는 게 그게 생각으로 되는 거냐고. 눈이 뒤집어지는 게 그게 인과라고. 이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야. 이게 사바세계야. 생각처럼 되지 않는 세계. 이건 이래서 괴롭고 저건 저래서 괴롭고. 알고 보면 그 사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면 충분히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똑같은 마음을 못 찾아내.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내 속은 안 그러는데도 그 사람의 말 앞에 있으면 엇가는 소리를 해야 안 해요? 그 사람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해야 안 해요? 그럼 이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이 그냥 똑같아. 근데 인과가 앞을 가리면 안 되는 부분, 그게 뭐예요? 공덕이 없다는 얘기고 복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만 딱 심호흡하고 꿀꺽 생기면 고유한 세상인데 그건 못 참아. 뒤집어져 가지고. 그리고 내 눈앞에 뭐가 떨어졌을 때는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내가 관철시키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라. 근데 그 짓을 해놓고 나면 괴로움이 줄줄이 따라와, 안 따라와?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 탐욕의 고뇌가 없도록 해라. 고유해지면 돼. 고유해지면 눈으로 보는 부분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귀를 듣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으면 돼. 사실은 뭐 나도 이 말 할 자격은 없어. 나도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뭐 얘기 들어보면 그냥 우욱 올라오는 게 많아.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두드려 깨고 나면 그동안 잘했던 게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이 중생이 사는 사바세계의 업이야. 근데 그 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게 수행이다. 다 마찬가지일걸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뭐라고 그래? 착각하지 마라. 내가 고해성사를 잘해. 타종교에서는 신 앞에 고해성사를 한다는데 난 여러분들 앞에 고해성사를 하잖아. 뭐라고? 나도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날 갖고 시비는 하지 말라고. 중이 왜 저래? 오죽하면 중이 됐겠어. 아주 좋게 봐주는 건 좋은데, 내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으면 세속에 못 살고 혼자 살겠어.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은 속이 좋은 거야. 속이 좋은 게 뭐야? 왜? 이거저거 다 참고 살고 자식 키우고 살고 돈 벌고 살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와서 공양 올리고 살고 법화경 들으러서 공부하러 와서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존경스럽다니까. 여기에 탐욕과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게 무조건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야광보살만이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부분이 답인가 보다라고 하는 걸 구할 필요가 있죠. 다시는 성냄과 어리석음이 고뇌가 없으며, 아니 성을 내는 사람이 오죽해내요. 근데 성을 내고 나면 누가 괴로워요? 안 해?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성 내고 나면 후회가 막심이야. 그 참고 살면은 스스로 누워가지고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데, 성을 내고 나면은 눈을 감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걸 참는 건데 못 참았네. 오늘도 내가 혼농사 졌네. 내가 오늘도 가지 말아야 했네라고 하는 걸로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의 결과야? 어리석음의 결과다.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성냄을 내고 성냄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고뇌가 만들어져. 고뇌가. 그런데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니 고뇌가 없어지더라. 연결고리가 다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히 보면 물그릇 걷어차 놓고 누구 원망해요? 물그릇 걷어차 놓고 누구 원망해요? 물 거기다 놨다고 난리치잖아요. 어? 그러면 또 그 원망을 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이 삐었나 그걸 못 봤냐.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리고 여러분 되는 집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다가 물그릇을 걷어찼어요. 그럼 그 물그릇을 걷어찬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침착하기 위해서 물그릇을 걷어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물그릇을 거기다가 또 떠났는데요. 시어머니가 바라다보고 뭐라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치웠어야 되는데. 그 집안은 혼탁하지만 집안입니까? 깨끗한 집안입니까? 그 집안은 고뇌가 있어요, 없어요? 고뇌가 없죠. 근데 어떤 집은 물그릇을 걷어찼어요. 걷어찬 놈은 뭐라 그래요? 하필이면 재수없게 물그릇을 여기 갖다 놨냐고 하고 앉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아내는 뭐라 그래요? 눈이 삐었나 그걸 못 봤냐고 하고 앉았고, 시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그놈이나 그년이나 똑같다고. 그럼 그 집안은 탁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정토로도 만들고, 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악세리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업장이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법화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절로 없어질 거라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법화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이는 거란 말이죠. 여기 제가 너무 그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고 있나요? 왜 자꾸 이러는 줄 알아? 왜? 이제 끝날 때가 돼가니까. 아쉽지 않아요? 근데 뭐 이거 내가 이거 쭉 한번 읽고 가면 다음 시간, 이번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있어. 근데 이왕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아직 우리 인격이 거기까지 가긴 좀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번 짚고 가자. 또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 다시는 교만과 질투와 여러 죄의 고뇌가 없어. 교만과 질투와 여러 죄의 고뇌가 없어. 교만함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교만함. 저만 잘난 거. 상대방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 나는 기도를 잘하는데 너는 못하는 거. 난 잘생겼는데 넌 덜 생긴 거. 나는 능력이 뛰어난데 네 능력이 부족한 거. 나는 화장실 청소도 하는데 너는 뺀질거리는 거. 나는 없는 시간 가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너는 와가지고 얼굴만 뽀샤시 나타났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함이야. 또한 질투.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건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쇼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용렬한 사람입니까? 그죠? 남 잘 되는 걸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절대 안 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대 배가 아파서 편안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건 얼마나 바보야. 사촌이 땅을 사면 하다못해 누룽지가 들어가든 내 입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안 높아? 근데 왜 배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배가 아파. 뭐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과 질투가 뭘 만들어내? 여러 가지 죄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요, 질투가 죄를 만들어요. 질투가. 그러니까 그 질투는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과거 부처님 당시에도 그 질투가 난무했잖아요. 부처님 사촌 동생 대보다타 같은 사람은 자기 사촌형이 부처님이니까 그 부처님이 존경받는 그 엄청난 부처님이 그 높은 자리를 본인한테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꿈 깨라. 그건 그렇게 주는 게 아니다. 왕의 자리는 가족끼리 나눌 수 있으나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진리는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처럼 공부를 잘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뻐요? 사촌 동생이 이뻐요? 그분은 진리로 오신 분이야. 우리는 사적인 어떤 그런 그 인연으로 오신 분이 아닌 진리로 오신, 일체 중생이 차별이 없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룩한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하고 있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대받았다가, 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사촌이다. 만약에 당신이 유고시에는 이 빈자리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꿈 깨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대받았다는 누가 부러워요?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거기다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피가 가장 가까운 사이고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리불과 목련존자만 인정을 하는구나.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질투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사세라고 하는 왕자한테 가서 꼬드겨가지고 네 아버지를 죽여라. 그리고 네가 왕위를 가져라. 그리고 나는 진리의 중심에 있을 거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너하고 나하고 멋진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빈비사라 왕과 부처님이 그렇게 파트너처럼 국가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파트너가 되듯이 너하고 나하고 그러자. 그 결과로 빈비사라 왕이 자기 아들한테 죽고 또한 대받았다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온갖 악행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살아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받았다였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과 질투로 인해서 만들어진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진 사람은 고뇌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 마음이 고요한 사람, 누군가와 질투를 하지 않는 사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길을 마땅히 하는 사람은 고요해. 그래서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는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람은 귀신에 걸려도 꿈자리가 뒤숭숭할 수 있으나 욕심이 많거나 육체의 건강이 원활하지 않았을 땐 꿈에 시달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은 기도하세요. 관세음보살 부르세요. 관세음보살 부르면 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용하대. 그게 내가 용한 게 아니고 뭐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야? 마음의 번뇌를 통해서 만들어진, 욕심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결과물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고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어. 그럼 마음이 편안하면 꿈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꿈의 현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무생법인을 얻어 안근히 청정리에서, 무생법인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다시는 부처님의 진리 모든 것이 본래 생함이 없이 그냥 그대로 불생불멸이라 이게 무생법인. 진리 그대로야, 진리 그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생법인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늙기 전에 놀아야 돼, 안 놀아야 돼? 그래서 외국만 가자면 난리잖아. 우리도 한번 갈까? 돈이 아까워서 난 못 가. 그래서 이걸 왜 가자냐고 물으면은 늙기 전에 써야 된다, 이게. 늙기 전에. 늙기 전에 해봐야 된다, 이게. 늙기 전에 가봐야 된다, 이게. 늙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선과를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좋은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받들어 가야 돼.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있는다라고 하는 마음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가져라 이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이 깨끗해져.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나를 위해서 좋아요? 상대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좋아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변보살 일심으로 정진하여 법화경을 수행하여 큰 공덕을 성취하니 부처님께 꽃과 향을 동양하고 기뻐하며 스스로 몸을 태워 지극하게 서원하네. 거룩할 손 참된 정진 참된 공양 이것이라 법을 위해 바쳤으니 최상의 포시로다. 큰 깨달음 얻기 위해 몸을 버려 고구하니 야광보살 과거 생의 단행고의 한길이라.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모든 된물 강물 중에 바다가 제일이듯 밤하늘에 별들 중에 보름달이 제일이듯 밝은 태양 떠오르면 모든 어둠 사라지는 법화경도 이와 같이 평가운데 왕이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큰 법에 불을 올려 법의 깃발 휘날리며 마운들을 깨뜨리고 고통받아 헤매기는 일체중생 제도하며 아미타불 극락정토 연꽃자리 태견하리.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 남무묘법 연화경 실상묘법 연화경.